준비하시는 분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사대교회가 꽤나 유명한 교회로 급선장합니다. 책망거리보다 칭찬거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놀라운 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책망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평판은 최고입니다. 남들로부터 평판, 명성, 인정은 끝내줍니다. 문제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회복되기가 어려운 케이스, 바로 이 케이스. 윤리적 타락이 아닙니다. 성적인 타락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제가 그리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생명을 사라진 착각하는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이들을 살리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깨어라라는 말은 첫 번째, 깨어나라. 사랑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값없이 그 복음을 누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지키고 회개하라. 그게 바로 뭐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어서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라고요? 이대로 두면은 막 죽어가는 위기에 처한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행위가 온전합니다. 많이 해서 온전한 게 아니라 행위가 꽉 알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이 차 있죠? 예수님과 함께 거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흰옷 입은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7영을 가진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배운 지식이 머리로 남지 않고 가슴으로 내려와서 눈물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떤 자라고 합니까? 합당한 자다. 원뜻은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남은 자들을 굳건하게 하라. 오늘 제목은요, 흰옷 입은 자들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굳건하게 하라는 원뜻을 보니까 스테리조입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단호히 돌아서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사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 위기를 지켜가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남은 자들에게 방향을 돌아서서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안에도 그게 1%지 1%인지 몰라요. 그러나 빛이 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빛나는 자들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놀라운 복음입니다. 함께 삽니다. 함께 산다고요. 저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서로가 살고,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게 왜 안 될까? 제가 고민해봤어요.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의인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가족들을 남은 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의 교만이 문제 아닙니까? 겸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키우고 죽으신 거 아닙니까? 언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회는 부흥합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회는 살아납니다. 말을 아끼고 예수님처럼 침묵하고, 결정적인 순간 용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는 싸워야죠. 안에서 싸우지 말고 어떤 힘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대교회 살 수 있습니다. 제자들 교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인 나는 흰옷 입은 자들이잖아요. 한자에 활조식충, 사조충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았으면 새가 벌레를 먹지만 죽으면 벌레가 새를 먹는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벌레는 새의 밥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새가 벌레의 밥이 됩니다. 여기서 이 벌레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 있다면 다 이깁니다. 수백 가지 바이러스가 도처에 떠도는 이 시대에도 강력한 면역력이 있으면 극복됩니다. 여러분 복잡합니다. 참 위기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기독교는 생명과 본질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질을, 사대교회를 향해 생명을 붙드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깨어나라, 이 말이 뭐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린 그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이냐? 남은 자를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그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거닐고 7명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온전한 행위를 하며 흰 옷을 입고, 희다라는 원뜻은 무엇이었죠? 류코스, 빛이 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굳건히 하라, 이 말이 뭐죠?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 생명력이 옮겨져서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살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물질도 마찬가지지만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흘려보내면 다시 새롭게 채워집니다. 성경을 보니까 언제나 위기 극복은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자들을 통해 일어납니다. 저는 사대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살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것을 우선순위로 순종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하면 극복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을, 주의 계명을 먼저 합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여러분, 나머지는 저절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나머지는 저절로 더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이 주일 메시지를 붙들고 또 매일매일 주시는 메시지를 붙들고 내부에서 더욱 하나 되고 가까워지기 위해 치열하게 기도하며 살아가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저희가 제2회 행복축제를 선포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나를 통해 살아나는 걸 경험하면 다 함께 삽니다. 다 함께 삽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제 봉헌을 같이 했지만 아마 이렇게 부활주일도 겹치고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 이제 6분이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새로 오신 분들도 같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시 여러분들께 그 작정서를 좀 나누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받으시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한 영혼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하면서 좀 전도하도록 할 텐데요. 지금 받아주시죠. 똑같은 장이 2장이죠. 동일하게 여러분 성명과 뒷면에 베스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제출용을 절취선에 잘라서 내어주시면 됩니다. 작성되신 분들은 그 절취선을 따라 잘라주셔서 지희 집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 선교사님은 그 이국의 그 무슬림 영혼들도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꼭 성명을 적어주셔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베스트는 저희가 살려야 될 전도 대상자고, 또 현재 보이지 않는 장기 결석 가족들이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교회 가족을 만나지 못한 수많은 가난한 성도들입니다. 네, 제출해 주시죠. 1부 예배 때는 우리 안종웅 안수 집사님께서 행복 축제를 위해 대표로 기도해 주셨는데요. 금일 2부 예배 때는 대표하셔서 우리 김정태 장로님께서 우리 베스트와 또 전도자인 저희들과 행복 축제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만몬신을 섬기며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는 뉴에이지 사상으로 살고 있음에 지금 전 세계는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으며 주님, 예배도 중단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은 것을 볼 때 주님, 말라기서에 예배 드리는 것도 번거롭다고 대들던 유다 백성들을 생각해 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악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긍휼하심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우주적인 섭리 속에 아버지, 창세전부터 예정되고 선택하신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우리 제자들 교회를 세우시며 아버지, 5월 행복축제에 초청할 베스트 초청자를 카드로 작성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님, 예정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아멘. 행복축제에 초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며 모든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금일은 7교회를 향한 편지 중 6번째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마다 각 도시의 좀 중요한 특징들을 찾아보고 있는데, 빌라델비아를 찾았을 때 7교회 도시 중 7교회가 있던 도시들 중 가장 작고 약한 도시가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역시 두 번째로 소개했던 서모나 교회처럼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은 사이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교회만이, 서모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예수님께 유일하게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두 사례를 통해서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는 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를 보면 특히나 척박한 토양이고 그 도시에는 끊임없는 지진의 위협으로부터 노출된 장소라고 합니다. 지난 사대교회 때 이 AD 17년에 있었던 대지진이 꽤 유명했는데, 사대라는 도시에도 피해가 있었지만 가장 큰 피해가 빌라델비아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온 도시가 잿더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쩜 이래도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되었는가? 여러분 확신하건대 주님의 기쁨과 사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처한, 저와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여건과는 크게 상관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흔히 저희들은 이런 고백을 종종 합니다. 저는 이런 고백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저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 편안함이 조금만 더 찾아오면, 조금 더 넉넉해지면 하나님을 더 멋지게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을 때, 그 삶을 봤을 때 신앙생활의 승리는 반드시 환경과
그 여건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더 나아가서 도리어 그 승리가 더 낮고 넉넉한 삶보다는 고난과 열악한 환경을 통해 더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이러니한데 저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없애기 위해 고난과 때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참된 교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봤을 때 예수님이 칭찬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들을 향해 칭찬만 하신다는 겁니다. 칭찬만, 서머나 교회처럼.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전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성도들을 그만큼 예수님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교회들이 많았겠지만 빌라델비아 너희들의 믿음이 최고다, 그런 인정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선 그들에게 칭찬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여러분, 열린 문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직접 열어놓은 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문은 주님이 열어놓으시면, 한번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를 향해 본인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 말씀 보면은 열린 문이 나오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 이가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의 열쇠. 이걸 좀 이렇게 이해하기 위해 신약 성경을 보면 한 2000번 이상 구약의 성경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이사야 22장 20절 이하를 보면 다윗의 집의 열쇠가 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서 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 힘을 주며 정권을 그의 손에 줄 것인데 그가 예루살렘 주인이 되고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된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둬서 그가 열면 닫을 길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 도대체 누굽니까? 누구길래 그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한 겁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렇습니다. 당시 엘리야김은 누구였냐 하면 그 이제 국고를, 원래 히스기야 왕 때 국고 있죠. 국고를 맡았던 인물이 셈나라는 인물입니다. 셈나. 근데 그 셈나가 자신의 묘를 화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국고에 그 돈을, 공금을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들켜서 파지게 됩니다. 그때 그 빈자리, 그 중요한 재정을 관리하는, 예루살렘의 그 위대한 재정을 관리하는 자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그랬더니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신실하고 정직하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를 불러가지고 국고의 열쇠, 다윗의 집의 열쇠를 맡긴 것인데, 그러니까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가 닫으면 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그 열쇠를 누가 가지셨냐 하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그 교회의 문을 열어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야, 캡이다 진짜. 죄송합니다. 캡이란 말씀이 짱이다. 그것도 좀 그렇지만, 왜냐하면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 제자들 교회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국고를 와장창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는 분들만 아멘해 보시죠. 싫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가득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문이 활짝활짝 열리는 그런 목회자. 근데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를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의 문맥이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열린 문은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의 어떤 그런 국고를 열어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만 가면, 그곳에서 예배만 드리면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 어떤 순간이든지 하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열린 문이 있는 예배를 빌라델비아 교회가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안에도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자들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제자들 교회. 제가 고민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활짝 열린 교회가 되는가? 여러분, 당시에는 닫힌 교회가 많았답니다. 기어코 열린 문을 가지고 교회에서 은혜 받으려고 와도 마음을 닫고 가는 교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난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라 저희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닫힌 마음을 갖고 교회에 와도 이 마음을 활짝 열어 제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장난 모습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열린 교회, 제자들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열린 교회가 되는가? 그것이 칭찬의 이유를 보면 나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이 두 가지는 하나요? 어떻게 보면 또 두 개고. 일단은 주님은 두 가지를 어떤 문법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두 가지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들에게 열린 문이 된 이유, 교회가 된 이유인데, 첫 번째는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확신했습니다. 뭐냐 하면, 하늘 문이 열리는 교회는 내 말을 많이 아는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 생각이 나고 툭툭 튀어져 나오죠. 그러니까 저희가 훈련 때 왜 그토록 큐티와 암송을 강조하냐면, 왜 그토록 통독을 강조하냐면 말씀을 많이 알기 위함이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을 많이 아는 자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는 자. 헬라어로 지킨다라는 뜻은 테레오. 계속 시선을 그 말씀에 둠으로 지속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지키는 게 아닙니다. 6개월, 1년 아니요. 평생을 우직하게 꾸준히 지켜가는 그 사람을,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칭찬한다고요? 내 말을 작은 능력으로 지켜줘서 고맙다. 여러분, 그들은 죄송하지만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교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이단들, 당시에 범람했던 악한 세력들을 대처할 능력도 없었다라고 역사는 말합니다. 말 그대로 작은 교회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늘 앵코가, 저 이런 표현이 모르죠. 늘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말씀 준비하는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랑 너무 비슷하다. 저희가 이번에도 주변으로 이렇게 외부로 계속 흘려보내는데 제 마음의 소망은 그렇습니다. 교회는 재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고인물이 됩니다. 그럼 반드시 썩습니다. 그건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흘려보내야 채워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늘 앵꼬입니다. 늘 빨간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여러분,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예를 들어서 쇼핑하다가, 아이 쇼핑하다가 옷을 쫙 보면은 제가 다 거두고 싶습니다. 이 멋진 핏의 모든 걸 다 입히고 싶습니다. 넥타이도 막, 가구도 막, 시계도 막, 건조기도 막. 그렇게 어려웠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형 교회가 아닙니다. 사대교회처럼 천석을 그런 규모 아닙니다.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교회.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시선이지 예수님의 시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그들을 봤을 때는 그들은 그 당시 어떤 교회보다 강력했습니다. 왜요? 작은 것이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작은 계명을 지키나, 거기에 있어서만큼은 빌라델비아는 전문가입니다.
제자들 교회만큼은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나오죠. 더 나아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두 가지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지켰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은 끝까지 지키되 자신의 이름을 위해 지키지 않았다. 교회 안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주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는 경우.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남몰래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한 자들이 누구라고요? 빌라델비아.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이들은 말씀을 지켰지만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 진짜 교회. 여러분 그 교회를 빌라델비아라고 저는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한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부활주일 마치고 월요일부터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묵상 본문이 돌아갔습니다. 큐티 본문이. 여러분 저도 새벽마다 늘 강조합니다. 그 본문만 저희 강조하지 않습니다. 전체 맥락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가 사활을 걸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왜요? 이 세대들은 하나님을 홍해 갈라지는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10가지 재앙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주님을 체험해보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알신이 넘쳐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목숨을 걸고 말씀을 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 출애굽기 19장에 주셨던 말씀처럼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열방을 바꿔야 되는데, 사명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목숨 걸고 본인은 못 들어가도 사활을 걸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히브리 제목은 데파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데바림, 말씀드리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를 당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형의 두트로노미온입니다. 다시 받은 토라라는 뜻입니다. 왜 다시? 왜 그렇게 재차 반복하며 말씀을 강조합니까? 이유는 이 세대들이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지키는 자로 세워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에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안식일 왜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한 이날에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가? 말씀을 지키려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저희 경배와 찬양, 또 미나 집사님 찬양 다 그 고백인 겁니다. 큐티하는 지휘자님이시니까, 큐티하는 인도자님, 그런 것입니다. 느끼셨을 겁니다. 다 뭐예요? 왜 나를 테두리를 쳐서 조심시켜야 되는가? 어제 말씀에는 신명기 6장 25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지키면. 여러분 삼가라는 말은 정성껏이란 말입니다. 왜냐? 우리들의 삶에서 정성껏 결단하지 않으면 말씀 안 지켜줘요.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그러니까 삼가 지키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것을 지키는 그 모습을 의로움으로 여겨줄게, 이렇게 나옵니다.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최닥함,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라델비아는 신명기의 모세의 사활을 건 그 명령을, 유언을 생명받쳐 지키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살아있는 교회. 세상을 둘러봐도 다 갖고 싶어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도, 거기에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좁은 길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작은 능력이지만 보잘것없지만 순종하는 자들, 그들이 누굽니까? 빌라델비아. 이들을 주님이 안 사랑하시고 못 베기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결단하고 끊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오늘 결단합니다. 주님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실지, 여러분 그것은 기대 이상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앞뒤를 보시며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이제는 작은 것이라도 지켜봅시다. 네.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요, 오늘 칭찬이 끝나고 사랑의 고백을 이어서 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해줄게.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문법적으로 아가페인데 아가페가 아니라 동사형입니다. 아가파오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십자가 죽음으로 너희 구원했지.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너를 향한 멈추지 않는 내 사랑을 너에게 알게, 이건 지식이 아니라 기노스코는 경험하게 해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칭찬으로 끝나지 않고 무언가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경험을 함으로 통해 너에게 확신을 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럼 어떤 경험일까요? 기대가 되시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절인데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사단의 무리에 속한 거짓말하는 자들을 빌라델비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여기 나온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사단의 무리에 속한 누굽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던 건 로마 이상의 노력을 했던 자들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구약의 말씀에 정통한 그들이 그들을 싫어했는가? 안식일 안 지키니까? 할례를 안 받으니까? 맞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먹고 살기 위해 로마와 결탁했어요. 이권을 챙기기 위해.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눈에 가시 같은 겁니다. 그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교회에 오지 않을 것 같은 그 유대인들, 사단의 무리라고 하는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서 엎드려 절한다. 회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사랑의 체험인지 아십니까? 이번 행복 축제를 통해 여러분이 사랑하는 베스트가 여러분을 통해 주께로 돌아온 걸 경험하죠.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담이 와르르 허물어질 것입니다. 왜냐?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포기한 그 영혼을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게 한다? 그런 교회가 빌라델비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 어떠한 영혼도 그 교회를 만나면, 그 복음을 들으면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 빌라델비아. 그것이 그들에게 있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그 영혼을 책망하시고 역사하시면 주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증거는, 제가 좀 너무 놀라웠는데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인데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있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니,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고 장차 모든 세상에 시험이 임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앞뒤를 보면 이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아니, 시험을 면하게 해준다고 하고 시험을 아무도 못 피하게 한다고 하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걸 좀 다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10절 처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줄게. 주님 말씀은 이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비록 작은 능력이지만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켰으니 온 세상의 시험에 닥칠 때에 나도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고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처음 예수 믿고 이 길을 갈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싶다. 그럼 그때 기브 앤 테이크가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부르심의 자리를 인내로 지킨 사람이 뭘 경험하냐 하면, 그 위기의 순간 나를 지켜주신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고요. 그것을 경험할 때 그 신앙과 믿음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해야 또 다른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확신 있게 예수는 살아있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라고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전혀 예수님 말씀 붙들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내 삶에 그런 표적이 없는데 예수 한번 믿어봐, 어떤 전도 프로그램 말씀 박살이 갖다 놔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이제 멋진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경험한 방법으로 와보라. 거기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못 배웠지만, 밑바닥이었지만, 내가 만난 예수를, 가슴 벅찬 예수를 와서 보라. 주민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시험의 딸을 면하게 한다. 이 말은 시험이 면죄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로 우리의 삶에 더 명확하게 고난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께 축복합시다.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 번 더요.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한다고 있는 분들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시험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시험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예수님이 지켜주심으로 견디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고 더 나아가 시험의 때를 견딜 힘을 줄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 감사한 건 사실 오늘이 가장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지금 저희들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가까이 하라고 얼마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매주마다 얼마나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몰라요. 이번 주에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이켜 줄게.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시험에 있지만 시험의 때를 면할 힘을 줄게. 왜요? 내가 너를 지켜주므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제목 되기를 소망합니다. 확신하건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쭉 퍼져갑니다. 이번에 결단하신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고, 고민은 이 자리가 넘쳐날 건데 일부 예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 오셨거든요. 이걸 이제 합치고 나가면 여러분 기도 제목입니다. 확신한 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제자들 교회가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사랑의 고백, 증거를 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막 넘쳐나서 11절에는 급기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속히 온다, 너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런 투가 아닙니다. 내가 곧 올 거야. 지금도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더 굳게 잡자.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겠죠. 그러니까 단순한 가르침이나 당부가 아니라 사랑의 위로와 격려예요. 이제까지도 너무 잘했어. 그런데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어떤 교회가 생각납니까? 서문학교회. 이제까지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느라 애썼어. 그런데 죽도록 충성하자. 이미 잘 잡고 있으니 얼마 남지 않은 시간 힘을 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두 분 이상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한 번 더요. 시작. 네, 여러분 저에게도 한번 축복해 주시죠. 목사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이렇게 엎드려 절하 계실 수 있지만 서로 격려에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믿어요. 저희들의 모습이 너무 빌라델비아랑 비슷하지 않는가. 할렐루야. 오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이냐 하면, 이기는 자는, 이 말이 뭐예요? 끝까지 부르심의 자리에서 작더라도 작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는 그들을 이기는 자라고 합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줄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자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잦은 지진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 중에서도 지진 때 위에 도시가 고온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집을 지을 때 기초와 기둥을 든든히 세우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제자와 시스템 복음 키워드 3단계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데 최종 목적이 뭔지 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 무엇이에요? 이 땅에, 어두운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엇입니까? 성전입니다. 그 움직이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이고 때로는 유형의 모임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의 기초와 기둥입니다. 기초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요. 기둥은 누굽니까? 큰 능력을 가진 자, 지난주 사대처럼 큰 평판과 명성을 가진 자. NO! 기둥은 작지만 작은 능력이라도 주님 주신 계명을 붙들고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자예요. 근데 오늘 그들에게 한 가지를 더해 그 기둥에 뭔가를 새겨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기둥에 이 새 이름을 새긴다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필라델비아 안에 수많은 지진이 일어날 때 비록 그곳이 소도시라 할지라도 로마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둥을 많이 세우는데 특별히 지원을 한 황제의 이름을 그 기둥에 이름을 새겼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 어디 뭐 성전을 짓거나 학교에도 이제 뭐 기부를 하게 되면은 그 기부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티베리우스, 아피파시오누스. 그러니까 황제들이 내가 지었다 이겁니다. 이 튼튼한 기둥, 어떤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기둥을 내가 지었으니 내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둥인 너희들이 황제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기록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새 이름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러나 공통점 한 가지는 영원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이름 아무리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영원할 것 같죠?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새 예루살렘의 이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마음을 가지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갈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필라델비아 교회의 삶이요, 우리가 따라갈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같으면 황제 이름이 아니어도 예수님의 이름의 흔적을 제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아마 이번 위기가 오기 전에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이런 위기는요, 여러분의 내면에 훨씬 더 강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남을 죽였다가 살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진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번에 바이러스로 인해, 수많은 위기로 인해, 특별히 이번에 모든 사태를 통하여 앞으로 삶의 진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삶의 진동을 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둥으로, 나라의 기둥으로 우뚝 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의 기둥인 너희들은 다시는 나가지 않을 거야.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자들이 빌라델비아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둥이 되면 뿌리를 박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어요. 뿌리를 박으면 무겁죠. 기둥, 예를 들어서 기둥이 이렇게 다 기둥 아닙니까? 저희 제자들교회 남전도의 채팅방에 제가 속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제 카톡방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제자들교회 기둥방이라고. 할렐루야. 멋지죠? 기둥방.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둥은 굉장히 무거운 이 무게를 버텨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무게를 버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명 없죠? 다 팔아 넘기면 다 떠납니다. 왜 우리가 때가 되어 이 행복 축제를 하느냐?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둥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둥이 돼야 그 자리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기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의 흔적이 내 삶에, 내 가슴 한복판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누굴 주목하시는가? 기둥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어 우직하게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가정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세대의 자녀들도 회복시킬 것입니다. 때가 되면 막힌 모든 문을 활짝 열어가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내 가슴에 새기고 가르쳐 지키는 모세의 사활을 건 그 말씀처럼 말씀을 지키는 원리들,
원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둥으로 거듭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앞뒤 옆에 있는 분들께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이 기둥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이번엔 보지 못하신 분들이 앞뒤를 보시면서 당신이 진정한 기둥입니다. 이번 주 사랑 인사입니다. 여러분 기둥 만들고 제가 떠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저도 기둥되고 여러분도 기둥되고 어떤 순간에서도 그 자리는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기둥이 되면 지지는 버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고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그저 내가 이 땅에서 더 편안하고 더 안락한 삶을 누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것이 최선인가? 아님, 기둥의 본을 보이고 어떤 위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본을 또 자녀들에게 보이고 그들도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보고 따라 그 제자 훈련의 역사, 제자도의 역사 저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 주님 사랑하는 교회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버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확장될 것입니다. 더 확장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 더 확장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한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돈은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 나요,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한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 나요, 믿음 가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무너지지 나라는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가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열방을 뒤덮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갔습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처럼 수많은 이 땅에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아닌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라. 그분만을 사랑하라. 너희 자신의 모든 악한 소로부터 테두리를 치고 조심하라.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를 따라가되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가르쳐 지켜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너희의 의로움이 되게 하라. 모두 다 우리 안에 쓰러지고 무너진 믿음을 세우는 원리들입니다. 이 시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진정한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족들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작더라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세상의 평판과 명성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 말씀 지키겠습니다. 주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우직한 기둥이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받아주십시오. 자꾸 미약하고 연약하지. 그래서 때로는 세상과 모든 것 하나님 영광과 명성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기뻐하는 영광이다. 하나님 기도하면 따라가고 결단하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 기도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살아가야 우리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는 말씀, 하나님 마지막 때의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칭찬과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교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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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직 사명대로 다른 생각을 끌어내고 오직 사명과 이름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소서. 주신이 흔들려도 그릇도 지키는 기둥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내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고 눈물을 결단하며 고백하고 주님 나라가 다가오네. 주님 나라가 많은 동과 하나님 온 나무동에 주님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인도인 전부치 하나님 나라 대한민국 온 땅에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복을 선포합니다. 아버지의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둥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천한 종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의 교회를 일으키는 교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 온 열방을 향해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무너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이 땅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기둥들로 인해 버티고 있음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미천한 종이고 부족한 그릇이고 연약한 저이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께 온 가족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사명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을 품는 것도 일이 어렵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과 뜻대로 저희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위기의 때 또 사랑하는 선교사님 가정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먼 그 땅을 위해서도 함께 중보하며 저희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회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빌라델비아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과 교회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린 문이 있는 교회, 어떤 다치고 상한 마음으로 오더라도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교회,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니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맡기며 결단합니다. 작은 능력으로 이 한 주도 매일매일 목숨 다해 주신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일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